네, 안녕하십니까. 주의 검을 보내섭니다. 오늘 제 영상 칼럼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목은 빛과 불입니다. 빛과 불.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느냐면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 하나님의 인도. 그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 대체로 나에게는 어떤 특징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던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또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요즘에 설교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들로 수많은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많은 메시지와 가이드라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의 이 글은 제가 주로 경험한 것들이고 제가 통찰한 것들입니다. 대동소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플래비언 회원들과 또 저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 저는 저의 언어, 저의 어휘, 저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어떤 특징들이 있고, 또 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좀 큰 시각으로 원리적인 면에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빛과 불로 나타납니다. 빛은 바깥에서 나타나고 불은 사람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둘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빛이 바깥에서 나타난다 말할 때는 어떤 뜻이냐? 나의 인격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아닐까? 하고 본인이 스스로 혼란스러워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를 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가 어림짐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주어져 있는 그런 어떤 지표 안에서, 적당히 일반적인 원칙 안에서 하나님 대체로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라고 행동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사실 빛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잘 나타나질 않게 되면 사람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빛이 이러이러하지 않을까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암만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 사라가 당신 몸에서 날 자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아이를 못 낳는 것 같으니까 당신 몸에서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시바지 하가를 드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빛이 없는데 그 빛을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빛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 속에 어림짐작이나 일반적인 것이나 보통의 평범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별성, 그것은 분명히 초월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빛이 바깥에서 나타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이 사람에게 나타나면요, 불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이 둘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실하게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둡고 다 닫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삶에. 방금 예를 드린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왔는데도 딱히 구체적으로 별로 이렇게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별 같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이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어둡고 닫혀 있고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에 불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빛을 봐야 사람은 열정이 불부터 올라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닫혀 있는데 유독 어느 한 곳에 빛이 탁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그 빛은 마치 내 마음에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많은 환경의 문들이 닫히고 안 되고 그 빛이 다 사라져가지고 가슴속에 막막하게 불이 꺼질 때가 있는데, 그 어느 과정을 지나다 보면 한 군데에서만 빛이 출구가 열리는 것 같을 때가 와요. 그러면 본래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는 달리 한 군데의 빛이 비추고 출구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잡으려고, 그 빛이 있는 쪽을 향해 가려고 마음에 간절하고 절박한 불이 일어납니다. 그쪽을 향해서 가게 되죠. 돌아보니까 대부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이고 섭리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빛과 불로 나타납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불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을 때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빛이 없는데 사람이 자기의 불을 놓지 않는 경우입니다. 좀 전에 제가 예를 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빛이 아직 드러내지 않았는데, 빛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사람이 자기의 불을 놓지 않는다는 건 뭐죠?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빛을 따라가야 되는데, 빛에 의한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이 빛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기 불이 하늘의 빛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가 굉장히 위험한 경우죠. 하나님의 빛이 없는 곳에, 즉 하늘의 문이 아직 닫혀 있거나 닫혀 가는데도 이 사람이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꾸역꾸역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인은 자신의 제사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구절에서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체 어떤 형태로 알았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요, 가인은 자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알았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우리 안에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근하지 않다, 친밀하지 않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요. 때로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과 상당히 관계가 좋은 것처럼 흉내를 내거나 꾸밀 수는 있지만 본심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하나님도 나에게 전혀 가깝지 않다는 것을 사람은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빛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가장 잘 안다고요? 그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인은 하나님의 빛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꾸역꾸역 자기의 불을 붙입니다. 계속 붙여요. 자기의 불로 하나님의 빛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그러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불을 꾸역꾸역 붙여서 하늘의 빛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지 않을 때에는 자기 불을 똑같이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지 않는데 자기의 불을 계속 지핍니까?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선 반드시 황급히 자신의 불을 꺼뜨립니다. 그리고 엎드려요. 주여, 왜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저를 거부하십니까?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실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인의 불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타오르지 못하고 솟아오르지 못하고 어디로 옮겨 붙었습니까?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아벨을 향해서 이 분노의 불이 옆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곳에서 자기 불을 활활 태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자기 영혼과 타인을 죽입니다. 사울처럼 시기심에
상대를 죽도록 괴롭히던지, 사사기 19장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사적인 문제에서 멈춰야 할 불을 정의감 양 포장해서 베냐민 지파 전체를 화마로 태워버리는 비극과 참극을 불러옵니다. 전부 죽이는 불이 되어버렸죠. 나답과 아비후도 역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불을 붙였다가 자기들이 그 불에 타 죽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빛이 이 사람의 불을 향해서 즉각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다메섹 도상의 사울은 빛이 없는, 하나님의 빛이 없는 자기 자신의 불, 즉 살기의 불을 휘감고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을 만났습니다. 그 빛은 네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또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사울이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즉 자기 불을 확 꺼뜨립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가인이 이렇게 물었더라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사기 19장의 그 레위인도 자신이 레위인이면서 첩이나 들여놓고, 그것도 바람나가지고 넉 달이나 다른 남자 집에 있던 첩을 데려다가 그런 짓을 하는 그 자신의 문제를 돌아봤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사울은 이 빛 앞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빛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죽이려고 하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불을 죽이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반응했던 사울은 그때 깨닫죠. 빛은 결코 박해당하거나 죽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가시체를 지금 뒷발질하면서 헛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나사렛 이단들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하는 걸 압니다. 바로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뿐 아니라 초기 교회의 역사는 뭐 거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사울처럼. 사울이 뒤집힘으로써 그렇게 해서 사울은 그 빛에 의해서 자신의 불이 압도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불은 이제 빛을 따라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타오르는 불이 아닌 거죠. 지금 혼자 타오르고 있는 불은 자신이 하늘에 있는 빛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삼켜버리려고 미친 듯이 광기에 불을 붙이고 있었지만, 빛이 나타나자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자기 불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충분히 그럴 만한 압도, 권위로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 불은 이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태워서, 자신을 소진시켜서 남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의 불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가 또 있죠. 하나님의 빛은 있는데, 자, 이건 앞과는 좀 다릅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빛이 없는데 사람이 자기 불을 막 태우고 가는 그런 사례들이었다면, 이번 경우는 하나님의 빛은 있는데 사람이 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하나님의 빛은 인간을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시작했냐는 거예요. 출발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출발시키신 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나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출발하셔서 빛을 비추시고 부르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빛을 받지만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불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한 건 하나님,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네요,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 그럴 때 사라도 문 뒤에서 웃었지 않습니까?
그게 네가 웃었다, 뭐 아닙니다, 네가 웃었어,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약간 논쟁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빛으로 인간을 격려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십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죠? 내가 네 안에 불을 붙일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빛이 곧 모세의 불이 될 것이다. 이걸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그렇게 해.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속하고 표적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셨죠. 자, 이제 빛은 환경과 상황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환경과 상황의 문이 열려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파라오한테. 이집트로 가라는 겁니다. 표적을 막 보여주세요. 환경과 상황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환경과 상황 때문만은 또 아닙니다. 내적으로, 내 내적으로 심령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의 불이, 바깥에 있던 그 빛이 내 안에 진정한 빛으로, 근데 내 안에 들어올 땐 뭐가 됩니까? 불이 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시고 내 안에 불이 돼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불의 반응이 더뎌요. 굉장히 패배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고 절망했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럼 바로 그런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어요. 기드온이 여러 번 이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시험을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격려하시면서 그가 원하는 그대로 표적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나와 함께만 한다면 할 수 있다. 계속 이걸 설명해 주십니다. 빛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자 빛이 이제 불이 되어서 기드온의 심령으로 옮겨 붙습니다. 그는 담력과 지혜를 가지고 압제자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살리는 힘은 위로부터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절박하게 기다리던 사람은 한때에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 거짓된 가짜 불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빛으로 나타나시려면 사람 안에 있는 바로 그 욕망의 거짓된 불을 끄기 위해서 한참 동안 황폐한 상태에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절망과 포기, 단념에 이르러 나중에는 아예 초월을 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다. 사람은 뭐가 조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 불을 계속 일으킵니다. 노력을 해요. 아니야, 그래도 희망 고문 같은 겁니다. 그래도 뭔가를 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뭐래도 해야지 계속 그렇게 해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자신이 참된 빛으로만 저 일에 나타나야 되고 저 인물에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실 때에는 완전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가짜 빛을 만들 수 없도록. 빛이 불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없는 인간은 그럼 어떤 인간일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빛 따위를 믿지 않는 것이든가 빛이 나타난다고 해도 떨지도 않는 그런 인간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잠시 떠는 채 하지만 곧 돌아서서 그것은 자신의 공로라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것을 덕분으로 돌리면서 자기 공로와 영광으로 취해버리면서 이 빛을 대적하고 버립니다. 어떤 인간일까요? 하나님의 빛이 자신에게 비추지 않는데도 있는 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회칠한 무덤들이,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새끼라고 욕을 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자신에게 없는데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잠시 굉장히 그런 종교적인 감정에 아주 고무된 척합니다. 그런데 속은 어떨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정직하기를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완고하게 자기의 불을 지핍니다. 자기 불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불인 양 신용하고 연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의 불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뗀 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26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이 은총을 입는 데에도 의가 무엇인지 배우지 못합니다.
사울은 분명히 악인 같은 길을 갔어요. 그러나 그가 은총을 입는 순간 의를 배웠습니다. 인간은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였어요.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악인들은요, 사실상 은총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총만을 택하고 절대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키고 철저하게 자기가 악인이라는 사실에, 진실에 눈을 뜨지 않고 끝내 눈을 감아버리고 거부하면서 의를 배우지 않아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신다, 안 계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지 않는다, 이거 인정하지 못하고 점점 이 말을 굳게 하면서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굳게 하면서. 이 말을 굳게 한다. 파라오에게 쓰였던 표현입니다. 놀랍게도 점점 더 많은 심판과 경고와 표적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이 말을 굳게 했다. 사실 파라오에게 떨어졌던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기적들은 파라오가 의를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의를 배울 수 있는 은총의 기회였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직전의 그 상황들은요. 그러나 파라오가 은총을 통해서 의를 배웠습니까? 자, 빛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태초의 말씀은 빛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참된 하나님의 빛을 만나려면 자신 안에 있는 불로 가짜 빛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불,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불이 뭐죠? 위에서 나타난 빛이 내 안에 옮겨붙는 불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낸 불이 있어요. 반드시 자기 안에 어떤 불을 만들어서 빛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어슴푸레한 무엇인가로 이것을 꾸미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욱 위험하게도 살인을 불러옵니다. 살인을 불러와요. 당신과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불입니다. 그러나 빛이 나타나는 곳이 있다면 당장 우리 마음 안에 불이 붙지 않는다 해도 우선 가장 놀라운 특징과 현상은 뭐냐? 내가 그 빛을 보는 순간 분명히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이성에도, 감정에도, 의지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비록 이것이 두려운 어떤 모험을 감행하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참된 하나님의 빛을 만난 사람 안에는 분명히 새로운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거짓된 불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거짓된 불도 그 자신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된 불도 사람 그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빛은 곧 우리 안의 영혼에 불이 되어서 생명으로 충만해지며 다 죽어가던 그 자신과 그 주변 사람들을 다 살려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요, 먼저 빛을 만났고 그 빛이 차츰 사람 안에 불을 일으켜서 어느새 내가 목숨을 던져도 아깝지 않다 하는 이 힘을 만납니다. 이게 힘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빛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빛이 없는데 빛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급하고 급해서 이쯤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제 뭐 이 정도는 상식이고 이건 당연히 기본이잖아. 이렇게 함부로 빛을 위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매우 기뻐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거짓 불을 태워 올리는 자들은 이사야 26장 11절에 의해서 주의 분노의 불에 살라져서 소멸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헛된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위장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빛으로 나타나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불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위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